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자주 뵈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제 저녁에도 뵙고 오늘도 뵙고 다음 주에는 또 새벽마다 매일매일 뵙게 돼서 참 행복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뒤에 정재영 일병이신가 이병이신가? 일병님. 벌써 3주 되셨죠? 예. 오후에만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오후에만 2주 오셨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정재영 일병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오후 4시에 속해 있는 부대에 소대원들이 한 45명 되신다고 하는데 햄버거를 쏘기로 했습니다. 햄버거 세트를 이거 우리가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햄버거 세트를 사서 이따가 저녁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딱 햄버거도 딱 그 종류를 지정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모처럼 큰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우리 정재영 일병을 통해서 은혜의 물고가 또 이렇게 터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 막 박수 치고 싶으셔서 막 이렇게 저바심 나시죠? 한번 쳐보시죠, 뭐.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작은 선물 하나씩 들고 가셨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어저께 못 가져가신 분들만 가시면서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끝까지 나는 죽어도 하나는 더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은 뒤로 저한테 오시면 예. 목회와 살림살이가 참 비슷하다라고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목회하고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 살림이 비슷한 공통점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살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직업은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름 자체가 살림이라고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살림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회도 이 살림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살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간땡이가 부은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구석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애도 잘 돌보지 못하고 성적이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큰 솥에다가 사고를 우려놓고 한 일주일, 2주일 집안을 비워보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밥을 해서 먹이는 살림살이도 온 가족이 매일 그것을 먹고 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나고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설교도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삶이 성장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에 윤기가 돌거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조금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손에 쥐어지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 변화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 가끔은 좌절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번 한 주를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오래전에 목회지에서 만났던 교우가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언제 어느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 그 설교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늘 마음속에 있고 기억이 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 없는 무한 반복의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말씀, 여러분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게 했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삶을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었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완전히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길로 걷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이 영혼을 사로잡을 것만 같은 그런 말씀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말로 스며든다고 하지요. 말씀이 스며들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아주 한 그 축을 이루고 있는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서적을 보면 바르트가 초기에 쓴 책과 중기에 쓴 책과 또 말기에 쓴 책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같은 신학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초기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중기의 책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기의 책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각과 신앙의 진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변화와 진보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 있든지 아니면 조금씩 내 삶의 그리고 신앙의 변화와 완성을 향하여서 가는 말씀이 있든지 그런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 없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런 말씀 한 구절,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점진적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한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의 삶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와 여인들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마음의 고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삶을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심적인 고통을 당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의 삶은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 그 자체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밑에서 쳐다보고만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그 아픔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삶에서 정신이 나가서 미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의 세월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순간부터 직감적으로 자신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들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 땅에 어마어마한 살인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밑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포고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고 기대와 실망이 교차되고 웃음과 눈물이 교차되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고통들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인내하고 그 수많은 날들 동안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왔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목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온 가족들이 동네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제 다들 가족들이 다시 살던 곳으로 가는 도중에 사흘길을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 중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오던 길을 뒤돌아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금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떤 문제들,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에서 신용이 없고 증인으로 서는 것을 꺼릴 만큼 그렇게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밤늦도록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술에 취해 있거나 아주 거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통상적인 인식 자체가 목자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 신용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아이고 저놈 또 거짓말을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겪은 경이로운 사건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동적으로, 운명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모두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사건과 경험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삶 속에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라고 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부딪혀오고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그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다가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들입니다.
근데 그 둘이 태 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하는 싸움이었겠지요. 이삭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리브가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삭과의 사이에서 이삭은 당연히 그 고대 사회의 풍습에 따라서 먼저 난 자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였을 것이고, 리브가는 사회의 모든 관행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신 것을 들었으니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주체적으로, 사실 이 당시에 모든 권한은 이삭에게 있지만 이 리브가는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마음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남편의 눈을 속여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녀의 주체적인 행동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뜻도 중요하지만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옳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현실적인 그런 진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이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생각하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그 시제가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그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일이 그 과거에 있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숙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완전히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매치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 의미들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다시 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한 가지, 바로 듣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삶의 지침이 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고 계십니까?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전화번호마저도 잘 기억 못하게 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수십 개씩 외우고 살았는데 지금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냥 AI에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는 지식이 되고 만 것이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턱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바로 전 페이지에서 뭔 내용을 읽었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암기에서 푸는 그런 직업들, 그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맞게 되는 그런 직업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느냐면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의 내용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가들과 청교도 목회자들의 권면 중에 한 가지가 30분 책을 읽으면 30분 묵상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조금 띄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주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성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